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능력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새로움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이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복주시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중에서 세세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며 교회를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또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도록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7교회 보내신 서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설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어서입니다. 7교회 사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밝히 증거하면 짐승의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지막 싸움과 이 거룩한 싸움을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계시록을 다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앞으로 2장과 3장의 도입부이며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 1장을 몇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싸우신 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증인이신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당시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의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짐승의 정권인 바벨론을 상속한 세상 제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여서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명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전투하는 요한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여 교회에 써 보내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사자굴과 풀무불에 있습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신이 있는가 하고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펼쳐지지 않고 임봉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계시록 교회도 황제의 숭배의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리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십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끝날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로마 정권 아래서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 장차 있을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핍박 중에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이 승리의 전투를 끝내기까지 모든 고난 중에도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심을 담대히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영광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1장 1절부터 8절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화답입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 다음에 송영이 있는데 요한 사도께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감격에 겨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십니다. 이처럼 감격에 겨워 부르는 대표적인 찬양은 에베소서의 송영입니다.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께서 문안 인사를 하신 후에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증거하시려고 펜을 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서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찬송하십니다. 그러한 감격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문안 인사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니다. 그런데 영광과 이 찬양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만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찬양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가? 또 은혜와 평강의 복은 신약 다른 서신에서는 통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으로 말하고 성령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하늘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주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삼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지로 찬양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제 세상에 오셨고 또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두 번째 출처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구약 배경은 스가랴 4장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잔의 불을 일곱 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들의 영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과 여호와의 일곱 영이 반드시 성전을 완공시킬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평강의 영을 그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눈이 교회를 향하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일곱 눈이 교회를 거니시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또 다른 출처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셔서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모든 권세자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땅의 임금들의 임금, 왕 중에 왕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 사도께서 그의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라 백성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교회로 죽음과 세상 권세를 이기라고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달하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모든 고난 중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평강은 죽음과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가 짐승의 권세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왕임을 증언함으로 땅의 임금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덧붙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충성하는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셔서 교회를 모든 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 만민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복주시니 요한 사도께서는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찬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찬양의 앞문맥을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립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셔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본문을 풀기 전에 먼저 성경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능력할 때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능력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과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도 이 구원의 모델은 애굽에서의 구원, 바벨론에서 구원이 성경의 구원의 모델들입니다.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나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해방입니다. 죄는 애굽의 권세 아래는 죄입니다. 바벨론의 권세 아래는 죄입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죄에서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레의 권세에서 해방, 바벨론의 권세에서 해방, 이방의 압제 아래서 해방, 이 해방이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라 나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나라 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도 온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들만 안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신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심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모든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며 세상의 장자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세상에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장자가 이방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언약의 땅 밖으로, 부정한 땅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대면하며 교제하는 생명의 처소 성소는 무너졌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갔고 그들은 이방 왕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앞지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다윗 왕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온전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받은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 인자가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나가신 대로 그 아들을 충성된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충성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를 증언하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올리셔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땅에서 왕 노릇하는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업과 영광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제사장 백성 삼으신 것처럼 교회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복주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다윗 백성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은 다 그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셨으며 땅의 임금이 되셨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의 교회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이처럼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나라입니까? 이러한 은혜의 감격에서 사도께서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복주신 후에 감격에 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만 알았다 하는 말은 내가 너만 사랑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세상의 장자 백성 삼으시고 그의 성소로 부르시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죽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 삼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열국의 장자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백성은 역사에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언하는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여호와께서 누구길래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있는가? 이는 내 백성인데 누가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놓으라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의 교만이며 죄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 주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구약 역사의 끝날에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의 권세하려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짐승의 권세, 사탄의 권세하려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죄를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죽은 우상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거룩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정직케 하는 자를 정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연합할 수 없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세상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정직케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주셔서 이 세상 임금과 싸우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처럼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상과 죽음의 권세와 땅의 임금들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해방하신 교회와 그의 교회에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결단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을 오직 충성하면 그들은 열국의 장자의 열국의 머리로서 하나님과의 영광과 찬송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바로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 중에 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 꿇는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과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공중의 권세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로부터 자유하는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살리신 성령의 능력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교회의 찬양에 화답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시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하신 권세 있는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곱 눈이 있는 권능 있는 아들로서 역사를 펼치십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인을 떼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과 싸우는 교회를 위해서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교회가, 짐승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어린 양을 죽였던 짐승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핍박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충성된 증인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주님을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왕노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적은 무리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어떤 권세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적은 무리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권세자를 향해서 교회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언하면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승리의 주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에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심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라고 증언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자를 향하여 너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은 우리가 증언하는 주님이시니 하늘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언하면 교회는 이 세상 권세자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대적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셨으니 예수의 주 되심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멸시와 천시를 받고 혹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임금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거절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칼과 힘의 권세로 나라들과 백성들을 자기 앞에 복종시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어둠은 자기 정체를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나안 땅의 나라를 경영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윗 왕조는 저주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나라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공회에서 그들도 재판받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감사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능력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중에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영광이며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서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에 능력을 입히셔서 교회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아들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 이 세상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세세토록 왕노다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처럼 큰 권세를 입은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 해방해서 그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찬양할 영원한 노래입니다. 오늘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충성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새 창조의 주가 되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짐승의 정권 아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의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교회는 이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만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이루하시고 그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친히 대적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에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전투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다시 강림하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시고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왕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제 주의 의로우신 날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권세 있게 증언합시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형제가 되셨으니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함께 이룹시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니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보다 더 존귀하고 주님의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예수의 주 되심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오직 충성된 증인으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그 승리의 나라가 완성되도록까지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전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확실히 붙들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권세자와 함께 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상속받는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심으로 아버지를 증거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다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충성성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대에서 저들을 양육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저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더욱 존귀케 하셔서 저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복되고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서 온 땅을 두루 감천하시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